샬롬, 좋은 아침,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승리하는 지혜를 구합시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김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다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기뻐하며 그리고 금식 없이 늘 잔치집 분위기로 나아가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금식, 구제,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들은요 SNF파라고 해서 금욕주의가 아주 강한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렇죠. 낙타 트롯 입고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이 거의 그 몸에 체질화가 되었고요. 습관이 된 거죠. 이렇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저기 바리새인들도 다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금식의 목적은요, 내 육체의 정욕이랄까요? 육체적인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대신에 내 육신에 먹을 것을 자꾸 먹여서 내 육신을 돌보는 것을 좀 끊고 이제는 내 영혼을 돌보겠다는 거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절개하고 순종하는 이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의 목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목적이 누구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아니요. 신랑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 이 금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알아가야죠. 더 사랑해야죠. 예수님과 누려야 되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게 이 혼인집 신랑 비유를 들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혼인집에서 절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그 금식이라는 그 목적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즐기는 게 중요한 거다. 나중에 빼앗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이 있을 것이니 그 이후에 금식하며 주님을 찾는 게 그때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죠, 그렇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게 낡은 옷에다 생배 조각을 갖다 붙여놓으면요, 낡은 옷이 터져요. 왜요? 생배 조각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부으면은요, 이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도 엎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에는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다라는 것이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를 봐라. 예수를 보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시요,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행하는 이런 수많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이전에, 세례 요한 이전에 그 율법의 시대에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시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뭐 자꾸 금식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금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 이 복음이심을, 새 포도주 되심을 말씀하시며 새 시대 되심을 증명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죠. 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왔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 하나님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영원한 생명, 살리는 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죠.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본질, 예수님 아는 것,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니까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 관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면서 19절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은요, 혈루증 알죠, 그렇죠? 생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흐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그는 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재산을 아마 탕진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같이 못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닿는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격리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격리되어서 소외되어서 비참한 삶,
살았지만은요, 뭐요? 죽은 사람 같다는 거죠. 생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어요.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어떻게 보면 생명을 탄생하는 그 신비를, 그 특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시대에는요, 이런 여인 같은 경우에 참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서나 죽은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이 몰래 다른 사람들 자기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 그러면 콜라예요. 알면은요, 옆에 가면은 콜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가서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만졌더니 나은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죽은 소녀도 살려주고 딸도 살려주고, 그리고 또한 이 혈루증 앓는 살아서나 죽은 여인과 같은, 죽은 자 같은 이 여인의 병도 고쳐주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시어서 우리들의 죽은 자와 같은 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새 시대의 복음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이웃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나 귀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